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저는 노래는 잘 모르지만 아카펠라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 상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2.5단계가 조금 완화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곧 봬요 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곧 빨리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 올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를 통해서 세례가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었다라는 것 나누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 시험 찾아오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잘 극복하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영적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브리 저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은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선포한 말이죠. 그런데 시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인간의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자랑을 하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나 이런 가문 이런 핏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으로 치면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재산과 이 정도 배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 나의 자랑에 빠져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수정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도우미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우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디를 갈지 방향을 헤매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알려주지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절대로 주인공을 등에 업고 대신 길을 가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어디로 가라라고 그 방향을 얘기해 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잘 듣고 따라갈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목적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를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거죠. 바로는 당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힘의 상징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고 바로 앞에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해방시켜 주십니다.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무엇으로 불평합니까? 사막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불평하죠. 생명을 구원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그들이 불평했던 것 식탁 메뉴였습니다. 무슨 음식이 이 모양이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 그리 크게 다를 바 없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입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고 거듭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담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평을 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또 10절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됐다.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또 3장 15절을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평과 불망이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불행은 하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면서 누린 축복,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축복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샬롬의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기도자는 예배를 통해 누리는 안식, 샬롬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하늘의 안식, 샬롬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중에도,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말이야.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을 믿는 자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문 닫아라, 잠시 쉬었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난리냐, 핀잔을 주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배포될 백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리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안식은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에 이어 믿지 아니하는 마음도 시험에 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하루도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가장 큰 걱정, 코로나 언제 끝나냐라는 걱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이 코로나 끝나면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게 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오면 어쩌겠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바다에 첨벙 뛰어듭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바다에 뛰어들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조금이 지나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파도만이 눈에 가득 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과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앞서 예배의 자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담임 목사 설교로 성령의 음성 다 들었다고 그야말로 퉁치고, 요즘 하는 표현으로 아무 귀 막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본문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종말론의 차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종말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종말이죠. 바로 나의 죽음의 종말입니다. 또 하나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 마지막 심판의 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나의 죽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는 결코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어떤 삶을 견지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을 나의 마지막 종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내가 두 번 다시 맞지 못할 마지막 종말의 날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실현된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실현된 종말론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요. 하지만 곧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치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해도 나는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중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확신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내가 바로 결단할 시간, 오늘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할게요. 아이들 다 크고 시집 장가 보내면 할게요.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미루다가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내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 오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험을 이기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설정되지요. 바울도 이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아주 잔인한 사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것, 믿기 전에 좋았던 것 다 싫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분, 더 고상한 것,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지요. 당시 시브리서를 읽었던 사람, 아마도 뼛속까지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유대교에 정통했던 저자인 것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볼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신약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대교가 최고요, 유대교 제사를 최고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표현으로 유대교 성골 중에 성골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율법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분임을 선포하는 거죠. 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저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을 적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이고 율법이 곧 모세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수께서 손으로 집을 지으신 분이라면 모세는 그 집의 하인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임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쾌락을 주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과 재물도 아니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때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려는 모든 완악한 마음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약한 의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